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내가 본 그 환상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고 그 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으므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데리고 가셨으므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성전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내 곁에 서 있었다.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곧 내 발을 두는 처소이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다시는 음란이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왕들의 시체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두고 행하는 역겨움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하였다.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음행과 자기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하여 주어라. 그들이 그들의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겨 그 모형을 증명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성전의 설계와 모형과 그 출구나 입구와 그 모든 설계, 곧 그 모든 규정과 그 모든 설계와 지시들을 알게 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설계와 규정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 성전의 법이다. 그 산꼭대기 위의 모든 지역은 지극히 거룩하니 보아라, 이것이 그 성전의 법이다. 18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같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들이 완성되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릴 제단에 대한 규례들이다. 너는 사독 자손 중 나를 섬기기 위해 나오는 내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위와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그것으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너는 속죄제로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성소 바깥 곧 성전에 정해진 곳에서 그것을 태우게 하여라. 둘째 날에 너는 흠없는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서 사람들이 어린 황소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제단을 정결케 하여라. 내가 속죄하기를 마치면 나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숫약 한 마리를 드려라. 너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되 제사장들이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라. 7일 동안 너는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사람들은 어린 숫 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중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여라. 7일 동안 사람들이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그날들이 끝난 후 제8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제단 위에 바칠 것이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마지막 26절과 27절에 7일 동안 사람들이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그날들이 끝난 후 제8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제단 위에 바치리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여호와께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제단 위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고 했기 때문에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빛나고 또 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고 또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땅은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천하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3절. 3절. 내가 본 그 환상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으므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내가 본 환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온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향, 동쪽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5절. 5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데리고 가셨으므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에스겔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야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는 영적 성전을 우리가 세워 나가는 그러한 시대인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 성전 생활을 해야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에게 나를 들어 안뜰로 데리고 가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성전 생활 잘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6절. 나는 그 성전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내 곁에 서 있었다.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곧 내 발을 두는 처소이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다시는 음란이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왕들의 시체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영적 성전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생활,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성전 생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생활, 그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는 함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자들. 그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 음란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또 왕들의 시체, 이것은 다 헛된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영적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두고 행하는 역겨움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그들을 멸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로 다스렸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 우상 섬길 때 문지방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곁에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던 문지방이 하나님 성전 곁에 있었습니다. 같이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섬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곁에 자기 집을 짓고 또 담을 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리면 안 돼요. 세상으로도 향하고 또 하나님도 섬긴다 하고 그러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는 또 담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나와서도 마음에 담을 쌓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단단한 돌 같은 그런 마음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에 담을 쌓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나와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담을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걸 다 회개하고 완고한 마음, 그 다음에 고집, 이거 다 빼버려야 돼.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됩니다. 9절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음행과 자기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제는 자기 왕들의 시체, 바로 우상 섬기는 행동, 죽은 행실, 이것을 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담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 담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전에 악독했던 마음. 그 담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면 그 다음에 은혜의 담비가 스폰지같이 그냥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하여 주어라. 그들이 그들의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겨 그 모형을 측량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성전의 설계와 모형과 그 출구나 입구와 그 모든 설계 곧 그 모든 규정과 그 모든 설계와 지시들을 알게 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설계와 규정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 성전의 법이다. 그 산꼭대기 위의 모든 지역은 지극히 거룩하니 보아라. 이것이 그 성전의 법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보여줘서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법도와 규정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부끄러운 일들, 잘못된 일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을 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면 그 앞에다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완고해서 죄악의 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아주 악독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예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영광을 보면 그 다음에 멀리 있었던, 멀리 하나님과 떠났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 장막 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또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생활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가서 18절에서 19절. 18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같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들이 완성되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릴 제단에 대한 규례들이다. 너는 사독 자손 중 나를 섬기기 위해 나아오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치수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피를 뿌릴 제단에 대한 규례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될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이 가인도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진 소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아마 하나님께 가지고 제사했을지 몰라요. 모든 정성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하지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아무리 인간의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제사를 한지언정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구약시대에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 제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피, 우리가 다 예수 믿어 그 보혈의 피로 다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기 사독이 나오는데 이 사독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때도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다윗 왕을 반역했어요. 그때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이 이 아도니아와 함께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났어요. 요압과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곁에서 이렇게 다윗 왕을 잘 보필했는데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다윗 왕을 반역한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도 끝까지 곁에서 충성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솔로몬 왕 때도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도 제사장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충성한 그 대가로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사독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조를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은 제사장입니다. 충성된 제사장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충성하는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제사장. 우리도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그 자신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이와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그것으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너는 속죄제로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성소 바깥 곧 성전에 정해진 곳에서 그것을 태우게 하여라. 둘째 날에 너는 흠없는 순염소를 속죄제로 들여서 사람들이 어린 황소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제단을 정결케 하여라.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염소로 속죄제물을 삼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소형강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수점소로 속죄제물을 삼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23절 내가 속죄하기를 마치면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려라. 너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되 제사장들이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라. 자, 이제는 제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면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소금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서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으니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어린 수송아지와 수장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케 해야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소금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구원운동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구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7일 동안 너는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사람들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중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여라. 7일 동안 사람들은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제단을 위한 속죄제를 7일 동안 드려 제단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이 죄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제단이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제단도 속죄를 받고 정결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흠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찌꺼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흠 있는 거 받지 않습니다. 흠 없는 그러한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야만 이 제단을 대속할 수 있어요.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단을 대속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새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단을 대속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 성경대로 나가야 정결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교회와 이 세상과의 경계가 이제는 확실하지 않은 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 때문에 이제는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속화되지 않는 방법은 성경대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돼야 합니다. 이 거룩은 정결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려면 끝까지 성경대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끝까지 성경대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구약시대에도 제단이나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모든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도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아가 가인이 아무리 자기가 얻은 소출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그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최고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가, 그것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우리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가 이렇게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그 다윗 왕을 잘 섬겼지만 이제는 다윗 왕이 늙어 힘이 없을 때는 간신배처럼 이제는 배반하고 그렇게 떠난 것처럼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독과 같이 끝까지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또 지켜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여지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와라. 왜?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은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다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 성전이 다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절, 27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 앞에 바치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제단 위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7절에 그날들이 끝난 후 제8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제단 위에 바치리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7일 동안 드린 후에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정결케 하고서 드린 거예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최고와 최선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단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단,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제단, 세속화되지 않은 거룩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단을 구약시대에 받으셨고 오늘날도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성경 말씀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곤고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악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마음 버리게 하시고 다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검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